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의 1절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 종교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죠. 세속화된 성전 문화를 추구하던,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주의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경고와 책망, 그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종교주의자들과 부딪히고 논쟁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말씀을,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은 책을 읽어서 깊이 있는 학문들을 전달할까? 이것도 목회자의 하나의 책임이고 해야 될 의무이지만, 세속화된 성전 문화로 이끌고 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외식주의자들에 대한 책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이것은 앞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재배치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끔 전파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누가만의 특별한 어떤 기록 방법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35절부터는 언제 이 세상의 것들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임할지 모른다. 그것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경 삼경은 아주 한밤중인 거예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경이라는 것은 9시부터 12시. 밤중이죠. 삼경은 12시부터 3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계속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51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묵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막혔던 담을 다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서 보니까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싸우는 그런 참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똑같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육신의 죄, 이 원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또 이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라, 또 화목하고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 주시는 중요한 덕목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애쓰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그런 어떤 기질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다듬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싸워서
그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들, 싸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이후에 54절부터의 말씀은 징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 그러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덥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천지의 기상은 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지금 메시아가 와서 전해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그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 싸움, 그 분쟁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세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성도는 그 믿음의 싸움들을, 영적 전투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그때 마침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표현은 이제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그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 뒷부분에서부터는 계속 그러한 마지막 때 징조,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은 이제 죽기 위해서 가는 여행인 거예요. 이 순례자의 걸음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행길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사도들,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신부된 성도들, 군사된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여행하듯이 순례자의 걸음, 그 걸음은 사실은 조금 외로울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가 오기에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들과 참된 신앙인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르다라는 말씀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이렇게 이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3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병 고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펼치고 계시고요. 이제 7절부터는 높은 자리에 앉고, 그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늘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들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포장된 경건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종교 지도자야, 이러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제 잔치집에 청함을 받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왔던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잔치집에 가장 먼저 청함을 받을 줄 알았죠. 자신들의 의로운 그런 생활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자칭 의인이라는 그 잘못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잔치집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잔치집에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26절에 내 제자가 된다.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내 제자다. 그래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바른 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거, 이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는 예수가 오직 예수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해,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이나 될까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주의자가 돼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기초적인 흐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적 인생은 더더욱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내 모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신앙을 소유한 참된 제자들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처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참된 제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순례자의 걸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보여지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